시편 91편 말씀입니다.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2017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삶의 역경과 절망적 위기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의 찬양시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닥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과는 모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든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가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5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 사랑, 조건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달라붙는다, 애착을 가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갓난아이가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꽉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떨어지면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붙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 사랑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 자식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또 다른 번역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붙잡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꼭 붙잡힌 바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건져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항상 보살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 자식에게 젖도 주지요, 옷도 입혀주지요, 병났을 때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죠. 항상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전쟁이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건진다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면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결탄코 이탈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반대로 악인은 다 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 두며 붙잡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대상이 있는가 하면 그런 조건과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이 모든 조건과 현실, 너가 그토록 의지하는 물질, 건강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느냐라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 물음을 하신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명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는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느끼고 맛보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과 믿음을 말할 때 히브리어 야다, 안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친구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서로의 성격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의미할 때 안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몰라요. 하나님의 연단도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알아도 지식적으로만 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 시험거리가 되고 성경을 등지고 자기 혼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높인다는 단어에는 안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침략할 수 없는 높은 요새에 옮기셔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높은 요새에 들어 올리셔서 아무 재앙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준다 그런 뜻이 높인다는 뜻에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점점 형통하고 잘 되게 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가서 세 번째 의미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낮아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그런 의미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십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고백하며 감사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했던 것들을 봅니다. 자,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가치관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인생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큰소리 뻥뻥 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번 것 같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건강해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것,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배후에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사람도 높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잠언이 강조하는 것처럼 패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죠. 명심보감에 부귀는 제천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귀는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다, 부귀는 제천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이 말이죠.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 이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게 하시고 존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붙잡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흘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016년 아무리 붙잡아 봐야 소용없는 거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오늘 내가 가진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귀명예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부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를 어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주의를 어길까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면서 함부로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세 번째 축복은요,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 생각들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고민을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심지어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관계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대화하면, 기도가 뭡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 어떤 간구를 하고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다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시름에도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결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반대로 슬픔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상 쓰는 사람,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사람, 불평이 가득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대가 가득 찹니다. 용기와 희망이 솟아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성경은 곳곳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행복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직장, 회사도 마찬가지죠. 잘되고 축복받는 직장은 기도하는 회사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우리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눈물 덩어리잖아요. 눈물 덩어리 아닙니까?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요. 그만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생업의 문제며 건강의 문제며 자녀의 문제며 인생의 문제며 캄캄한 한밤중 같은 앞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까? 두려운 마음이 큽니까? 근심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지 못하고 근심은 하면서 걱정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미룰의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대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얼마나 어색한 관계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큰 문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가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두 눈으로 목도하고 두 손으로 꼭 붙잡는 그런 체험적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들의 기도에 응답한 주님이 뭐가 중요해요? 남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뭐가 중요해요? 남들이 경험한 기도의 체험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간구에 응답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집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하심의 축복을 말해요.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왜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왜 회사에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거죠. 잘났다고 떠나고, 교만해서 떠나고, 좀 낫다고 떠나고, 교회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점점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좀 나은 환경과 형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과 형편 주신 주님께 더 큰 감사하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아지면 어떻게 되자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다가 하자를 빼버리고 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환난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축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번영도 주시고요, 칭찬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성공이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셉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요셉 하면 형통한 인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요,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옥중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생 속에 요셉처럼 비바람은 있습니다. 폭풍우도 있습니다. 만나는 삶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고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파스칼,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 자, 이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주셨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죠. 함께 친구들과 막 뛰놀고 재밌게 놀다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내 마음속에 정신적 공허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외롭다, 뭔가 쓸쓸하다, 그런 마음의 공허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만이 채우는 공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해서 영적 교제를 가질 때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정신적 공허, 우울한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행복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끝까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녀가 또 내 생각과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역경이 와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랑을 하시면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죠? 16절에 보니까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죠.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죠.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한국에 반드시 태어날 거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우리 부모 밑에서 아들로 딸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서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최씨가 되고 유씨가 된 것,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장수도 주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 심지어 장수하는 것, 건강의 복, 생업의 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없어요? 없어요? 없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죠? 십계명을 보아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수한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을 먹어야 건강하다. 요즘 종편을 보면은 건강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못 먹고 몰라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서 문제 아닙니까? 뭐 아로니아가 좋다, 무슨 쌀눈이 좋다, 뭐 햄프시드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해서 우리가 저 집에 이만큼 있어요. 먹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집니까? 물론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오래 살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셔야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셔야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 믿으면 그 결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건강의 삶을 살고 싶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시고요, 그렇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또요, 두 번째는 높여 주십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반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때로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수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원합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만한, 축복하실 만한, 응답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헌신과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들이 되셔서 올 한 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